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피신했던 그 가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천사의 그 말을 따라서 지금 그렇게 본문 내용이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한 것은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 주변 인근 지역에 2살 아이들을 다 학살하라는 그 잔인한 그 헤롯의 그 통치로 인해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천사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피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피했다가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천사가 말을 한 것이죠.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탄생과 헤롯의 죽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헤롯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고 자기의 왕위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했겠지만 그 사람의 일을 어찌 헤롯 자신이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짧게는 몇 달 후에 좀 길게는 1년, 2년, 그래서 최대 아무리 길어봤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1, 2년 후에는 헤롯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왕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무도한 유아학살이라고 하는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곧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또한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헤롯의 죽음, 이 두 가지 사건은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마을에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의 에 둘러싸여서 태어나셨죠. 아주 소박하게 태어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신하시고 헤롯이 죽게 되는데 그 헤롯의 장례식은 아주 엄청났겠죠. 그 베들레헴에서 약 1.5km 떨어진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곳에 요새 궁전을 짓고 그 위에 자신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헤롯은 죽기 전에. 자신의 명성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잊혀짐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그렇게 죽고 나서도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위엄을 세상에 떨치고자 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참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부모와 그리고 동방박사 3명, 그리고 인근의 목동들 몇 명, 그리고 몇 마리의 가축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헤롯의 죽음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참 세상의 왕, 온 우주의 왕의 탄생이 이처럼 어찌 보면 초라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세상에 그 권력을 탐하던 자의
장례식은 또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자신의 장례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전국 방방곳곳에 유대인 장로들을 체포해가지고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경기장에 감금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측을 했을까요? 그리고는 자신이 죽으면 그 장로들을 다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기의 장례식 때 나라의 분위기가 애도의 분위기로, 이렇게 기쁜 잔치의 분위기가 아니라 애도의 분위기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그처럼 죽은 이후에도 이 사람은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는 무언가를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행위를 했던 사람인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과 대조적인 그런 삶을 살고 갔던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헤롯이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헤롯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삶의 방식과 정확하게 반대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헤롯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라고 하는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헤롯이 사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면 교사로서의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헤롯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는 것은 통치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눈앞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사역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죠. 헤롯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통치자로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통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그리고 헤롯은 같은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헤롯의 통치 방법이 예수님의 통치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당시 정치적인 이 모습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최소 4명, 또 좀 넓게 잡으면 한 5명의 이름의 헤롯이 나오죠. 헤롯의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 다 합쳐서 헤롯이란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정통 유대 출신이 아니고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 족속의 후예였죠. 근데 이 헤롯 왕가의 이 가문이 로마에서 그 권력자들과 아주 친분을 잘 유지를 하고 아주 간교한 계책을 잘 쓰고, 또 이들 헤롯 대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또 폼페이우스랑 또 로마의 권력자였죠. 또 친밀한 관계를 맺고 폼페이우스가 정치를 하는데 많은 후원도 하고, 그래서
권력의 아주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헤롯이 그 로마의 그 이제 총애를 받아 이 유대 땅으로 총독으로 처음에는 부임을 합니다. 25살의 나이로 갈릴리 총독으로 헤롯이 부임을 하지요. 그러다가 또 헤롯이 어찌어찌 해서 유대 전체의 왕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죠. 로마에 의해서. 헤롯은 이두메, 에돔 족속을 이두메인이라고 합니다. 이두메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될 정도로 아주 이 계략과 정략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은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유대 지방까지 다 다스리는 유대 왕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헤롯에게는 이제 통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일단은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로마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그 왕위가 바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잘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것만으로는 왕의 통치가 먹히질 않죠. 때로는 잔인하게, 때로는 당근을 주면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지만이 그 통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헤롯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두 가지 문제, 로마의 그 아부도하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어떤 호의를 얻기 위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 마을이었던 곳을 대도시로 이렇게 건축을 해 나가죠. 그래서 그 가이사라가 로마에 비견될 만큼 하나하나의 건축물을 보면 오히려 로마의 건축물보다 더 큰 건축물들을 만들어 나아갑니다. 뭐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전차 경기장, 그리고 뭐 궁전, 또 수도관, 도로, 분수대 등등등 로마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이사라에 건축을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도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런 도시 이름도 새로 지은 것이죠. 그런데 그 건축물 하나하나가 로마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더 큰 그런 웅장미를 보여주는 그런 건축을 해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헤롯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죠. 예루살렘 성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세계에 최소한 서양이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큰 건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기도 했고, 그렇게 엄청난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지음으로써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사서 통치를 원활하게 하는 데 성공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이 어떤 그 정책적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건축학적 어떤 재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단순히 그렇게 건축물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자신이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그런 통치 전략으로서 그 건축물을 이용한 것이죠. 참으로 재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이 통치하는, 그리고 헤롯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은 어떤 크기, 웅장함이 그 어떤 나라의 가치를 결정하고
또 재산이 얼마나 많냐, 부가 얼마나 막대하냐에 따라서 인간의 조건이 결정되는 그런 크기와 그리고 물질적 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서 작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헤롯이었고, 헤롯은 그것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날 현대만큼 그런 물질적인 부와 그리고 어떤 크기에 의해서 어떤 인간 조건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도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았을 정도로 오늘날도 그 크기와 부의 정도에 의해서 삶의 어떤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사회도 드물었죠. 따라서 헤롯이 오늘날 현대에 태어나서 그 능력을 발휘했더라면 오늘날 아마 대단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헤롯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성육신 하시던 모습도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서, 그것도 가축들의 우리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신 그런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나사렛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규모가 크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심 마을은 가버나움이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 이 세 개의 마을이, 도시라고도 할 수 없는 작은 마을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지였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헤롯처럼 그렇게 큰 마을, 큰 도시, 그리고 많은 재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세 마을,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그 마을들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죠.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서로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망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룬 그런 마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헤롯의 통치 방법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 훈련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헤롯은 자신이 어떤 권력을 탐하고 또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효율적인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그런 효율적인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그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헤롯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수단으로 대하죠.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쌓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죠. 세상에 가장 약한 자,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존중함으로써 그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사람을 수단화시키고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부를 척취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잔인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한번 확인을 했었죠. 전국에 있는 장로들을 여리고에 있는 경기장에다가 감금해 놓고 자신이 죽으면 학살해라. 그래야지 자기 장례식의 애도 분위기가, 슬픈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행스럽게 그 장로들을 학살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부인이 아내가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셀 수가 없도록 많았겠지요. 그런데 이 헤롯이 사랑했던 한 여인이 마리암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힐카누스 왕조의 딸이죠. 정략적으로 결혼한 것이죠. 대제사장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어떤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혼도 그렇게 했지요. 정략적으로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이 정략 결혼을 했지만 그 마리암네는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롯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어떤 크기와 부로 인해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헤롯의 방식의 사랑은 과연 아름다웠을까요? 온전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헤롯은 그 마리암네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방식이냐면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소환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황제에게 잘못 보였을까 싶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로마로 소환되어 갑니다. 그때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자신이 로마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면 마리암네를 독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쟁에 나갔을 때도 역시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왜? 마리암네가 자신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은 그 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헤롯은 인간관계에서도 진정한 사랑 이런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죠. 집착. 자신의 아내 마리암네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마리암네는 헤롯의 소유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서 한 여인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는 이 헤롯이 그 마리암네를 의심하고 불륜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입니다. 결국은 의심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여인을 죽이고 말아버리는 헤롯의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헤롯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아주 효율적인 그런 통치를 잘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삶의 방식, 즉 크기, 그 다음에 재물의 많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고 자신이 권력을 차지할수록 또 재산이 많을수록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결말이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그런 잔인함, 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2살 이하 어린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잔악함 등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헤롯의 이 삶의 방식을 보고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헤롯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은 거기에서 과연 자유롭은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외형적인 어떤 조건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타인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헤롯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의 그 소박한 모습,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에게 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때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사역을 펼치셨는데 그 마을의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서로 이름을 알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인격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살았던 그런
곳에서 예수께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가치는 그런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존재만큼 또 가치 있는 존재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헤롯의 삶의 방식과 정확히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헤롯의 삶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헤롯의 삶 속에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 저희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쫓을 줄 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외형적인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것은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